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석이 안 된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해석이 되는 일이 있고 한편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설교랑 이게 맥을 갖춰서 폭을 확 줄여서 한 예를 들자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한 30-40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 못하고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던 어떤 애가 남편 하나 잘 만나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뚜껑이 팍 열리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웃는 거 보니까 다소 있는 것 같아.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저쪽에 화성에 갔는데 17평 월세를 얻어가지고 전임자가 하시다가 서울로 갔어요. 그 제가 이제 갔는데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 주인집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는 이게 글씨를 잘 모르셔요. 그래서 그 계약 때 되면은 아들이 여럿 있는데 수원에서 사업하는 큰 아들을 불러요. 그 교회 바로 안채가 이제 그 할머니 집이었는데 거기 거실에서 이제 큰 아들과 저랑 앉아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당시에 10만 원이었어요. 89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더 올려받으려고 그러고 저 입장에서는 돈 10,000원이라도 깎으려고 그러고 이제 팽팽하잖아요, 긴장이. 근데 이 큰아들이 나랑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내 앞에서 담배를 빠끔빠끔 펴. 나보다 뭐 한 20살 위냐, 그것도 아니야. 한 서너 살 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장가 그때 갔었을 텐데.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서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인지도 아는데, 물론 자기 간에도 이게 협상하라고 힘들게 해서 그런 게 있지만 담배를 내 앞에서 빠끔빠끔 펴요. 근데 제가 담배 좀 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긴장되는데 이 주인집 아들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월세 팍 올려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번 저기까지 하고 우리 저기 교회 나가세요. 집 안 빌려줘요. 그러면 우리 동네 거기 또 조그만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그런 빈 공간으로 가장 큰 게 그거 하나였었어요. 그 여기 나가면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 연기를 다 마시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목이 이렇게 쉬었나 봐. 다음날 새벽에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되고 쓰고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엎드렸는데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저께 정말 힘들었어요. 저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배운 게 많아요. 얼굴이 잘났어요. 키가 커요.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수모 아닌 수모를 당하고 그냥 월세 10,00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요.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정말 울면서 그랬어요. 제 생애에서 제가 외아들로 자라가지고요. 저는 진짜 아버지한테 뺨 한 대 안 먹고 자랐어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지만 굉장히 귀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예요. 어디서 그렇게 고모들 친척들도 저한테 이 새끼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목회 나와가지고 1m 앞에서 담배 한 개 팍팍 품어대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때 주님께서 대책은 안 마련해주고 음성 2개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야, 나도 이 땅에 갔을 때 내 머리 둘 곳 한 평이 없었단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우리는 17평짜리 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17평짜리 선교센터 하나 없었더라고. 여기 가서 전하다가 누가 밥 대접하면 드시고, 또 저쪽 가서 뭐 전하다가 배고파서 누가 주면 먹고, 주님 땅 한 평 남기지 않다가 가셨어요. 또 두 번째는 이러더라고요. 야, 교회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 교회고, 너같이 억울하게 억울함 당하면 교회가 아니냐. 그 대답이 딱 들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왜? 맞는 말이니까. 물론 기분이 썩 상쾌하지는 않았지만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이를 악물고 목회를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성경이라도 한 장 더 보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교회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6년 만에 100평 땅과 조그마한 교회당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대출애굽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해석이 안 된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 장르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은 찬양의 시기 때문에 찬양의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문의 장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혹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는 서사시와 같은 장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탄원시와 같은, 그리고 한탄시와 같은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한탄시와 탄원시의 중간 형태의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17절부터만 읽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는 1절서부터 끝에까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지은이가 아삽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성가대 대장들이 셋이 있었는데, 헤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과 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성가대 대장이요 지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시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쓰러질 정도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어떤 걸 딱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자면 멘붕이 된 겁니다. 멘탈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요. 뭘 봐서 그러냐 봤더니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해도 잘 되고 나보다 훨씬 부자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냥 악인을 봤는데 나보다 못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말씀 지키고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내 깐에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랬고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사는 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완전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 조합니까? 그래가지고 이 해석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머리를 쥐지 않은데, 이 속에서 질투가 막 오라고 화딱지가 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여기서 이를이라는 건 그렇게 된 해석이 안 되는 저 악인이 형통하게 왜 그러냐고 그거를 알까 하여서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해석이 안 되더라 그 뜻이에요. 그러다가 아삽이니까 성가대 대장이니까 주중에 그런 걸 보고 마음이 심란하고 그랬지만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해석되지 않았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해석이 팍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이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다리가 부러지고 있는 것을 홀딱 뺏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면서 난 몰라, 나는 안 봤어.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오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나 악인들에게 지금 멸하지 않는 것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나 시한이 되면 멸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이 짧았거든.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이고 내가 입방정을 또 찧었네. 22절에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렇게 생각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 깨달은 거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하면서 억울하고 이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하게 오늘 시편의 기자의 아삽이 결론 내린 것처럼 거기에 분노에 나가서 행동을 옮겨서 그 사람과 싸우거나 멱살 잡거나 치고받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도 주시고 복된 목회도 주셨다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요. 해석이 안 돼 답답하고 억울할 때에 하나님이 해답이다 생각하시고 그분을 인하여 해답으로 밝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나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답을 얻냐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분명히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석이 됐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오면 해석이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그 성소를 가슴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들어오면 해석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당시의 예배법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 이 아삽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분야별로 식구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문지기를 비롯해서 또 번제단의 나무를 쓰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돕는 레위인도 있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삽 같은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성가대로 봉사하는 레위인은 예배 제사 때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동편에 서서 대원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예를 들을게요. 주차장에 딱 들어오면 교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교회 온 거지요. 여기가 교회에 온 겁니다. 성전에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단 올라올 정도 그 계단 위치에 번제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양이나 염소를 태워서 드리잖아요. 그 번제단이 그 계단에 있는 거예요. 그 계단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성소고, 그다음 여기 카텐이 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 쪽이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도 있고 성소도 이렇게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가 있었어요. 번제단 주변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이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들만. 그러니까 아삽이 레위 지파이긴 했는데 제사장 계열이 아니니까 성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해석한 건 뭐냐면 그날 제사를 드리고 랍비거나 혹은 제사장이 설교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삽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혹시 엊그저께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 공부 지지리 못한 거 그 얘기 듣고 아유 씨 이러고 왔던 사람 오늘 말씀 듣다가 해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삽이 그런 해석 안 되는 거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보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심오한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땅에만 비를 주십니까? 예수 안 믿는 김씨나 박씨 아저씨의 땅에는 비 안 주십니까? 비 줘요, 안 줘요? 주시잖아요. 아주 어떨 때는 안 줬으면 좋겠어. 햇빛도 여기만, 우리 성도교회 여기만 딱 비춰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같지 않게 여기도 빛을 주시고 여기도 농사 짓도록 비를 주신과 동시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저 사람 집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예를 들자면 한 집에 아버지가 자식이 10명이요. 근데 여기 연배 보신 그런 분들은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집이 어려우니까 뭐든지 좋은 거는 큰형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옷도 큰형이 먼저 사서 떨어질만 하면 둘째한테 가고, 둘째한테 갔다가 셋째한테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큰 애는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고, 모든 거 좋은 거 있으면 형부터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왜 형만 주냐 이거예요. 나는 몸뚱아리 아니냐 이거지. 나도 좀 달라고 말이지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인들 큰아들만 주고 싶고 둘째는 안 주고 싶었겠어요. 줄 거는 한 사람 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거지. 한 놈이라도 제대로 되게 해서 이놈 통해서 동생들이 좀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걸 못 깨달은 이 우리가 그냥 큰형만 준다고 그랬던 거나 비슷한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니까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한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인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 기다려주는 걸 모르고 보니까 나보다 자꾸 잘 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철퇴를 집어던져가지고 박살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를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유보하고 있는데 그 유보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못 보던 세상도 열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넓은 사랑의 세계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해도 해석이 안 될 때에는 해석에 힘쓰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십시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를 알까요? 악인이 대체 뭐가 잘나서 형통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큰 고민을 했는데 생각하지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기 본문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혼자 생각하며 깨우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왜 사람이 막 분노가 나서 막 이러면 눈발이 쓰잖아요. 그리고 밤을 새웠다 생각해봐. 아침에 지 눈만 아픈 거예요. 화날 때 사람이 눈에서부터 화가 막 나오잖아요. 이 새끼가 왜 지고 잘 되는 거야? 이러고 밤을 새우니까 다음날 아침에 눈만 아프더라는 거예요.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해석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그렇게 해석 안 된 다음에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이거는 해석하려고 아예 노력도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해석해야죠. 기도하면서 물어보기도 해야죠. 그런데 해석이 되는 일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해석이 안 돼. 내 속에서. 그럴 때는 그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정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에 대해서 감춰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가둬놓게 되면 깨우쳐질 수가 없어요. 헛수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억지로 하다 보면 내 속에 남는 거는 해답을 얻는 게 아니라 분노만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해서 해석이 안 되면 쿨하게 그걸 딱 놔요.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한 영혼을 더 찾아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오늘 그리고 나서 25절 26절이 계속 하나님 높이는 걸로 그가 전환합니다. 하나님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까? 주님만 보겠습니다. 악인의 형통만 보고 막 분노하고 이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26절에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 마치 판정을 내리시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간증했지만 내 앞에서 담배 빠끔빠끔 피면서 계약서 쓰고 그 억울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다음날부터 2년 뒤에 내가 그 자리에 저거 어떻게 골탕먹이지 저 새끼 저거. 그런데 내가 2년 동안 못 캐고 뭐고 그 큰아들 골탕 먹일 것만 목 확 쥘 것만
고민하고 있었으면 2년 동안 목회를 했겠어요. 주여.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래, 차라리 한 장이라도 성경 더 보고 그 영혼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차라리 내가 목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 주시고, 응답이 오니까 해석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 교회 이렇게 새로 짓고는 그 동네 할머니가 나중에 결국 계속 사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만 보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의 90도로 인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 아들놈들이 얼마 전에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봤다고 저한테, 엄청 웃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가 웃기냐 그랬더니 이래요. 거기 내용이 어떤 학생한테, 야,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저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코미디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요즘 젊은 애들이 노력 않고 어떻게 부모한테 들비터가지고 그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 덕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승질나겠어. 여러분들, 그래도 해석이 안 된다고 해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오히려 그분께 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들어가 보세요. 시간도 기다릴 수 있어지고요, 여유도 생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내 해답임을 얻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백도 없어요.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나보다 잘된 사람들 보면 배도 아프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석이 안 될 때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제 주님의 가슴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